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오늘까지 외워야 될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암기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성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해서 진실되게 행하는데 그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 속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지런하게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삶은 이 땅 너머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라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어저께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꼭 갚기를 원하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상대방에게 갚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특히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돌아보면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지 또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심이 있고 또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진정한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괜히 시기를 하고 또 좀 뭐라고 그러죠? 곡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 돼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들이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소하다. 너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고소하게. 마땅히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잘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꿈,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것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현재 이상 우리가 처한 이상의 감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며 우리가 만족하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더 필요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감사가 없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낮은 데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어떤 마음이 드냐? 짜증과 감사가 없어진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논리나 정의나 우리가 살아가면 도리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신은 어떻게 하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지 말고 화목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네, 19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진노하시겠다는 것.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대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우리는 원수들이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뭐 사업이 실패되고 어렵게 되고 다 망하면 너무 고소하고 막 즐겁죠. 근데 지금 본문은 그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원수가 어렵게 되고 굶게 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정말 먹고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그 원수에게 그 숯불이죠. 타오르는 숯불 콜타르가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는지 다 아는데 너가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사자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절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하라. 더 이상 너가 받은 것보다 더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사랑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는 거다? 숯불, 타오르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의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또 사회에 돌아가는 형편이 있는데, 그 도를 넘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미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것과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